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어지럽고 무질서한 시대 속에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는 영적 예배,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저는 거듭남의 신비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듭남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참 동일하게 오늘은 구원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가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거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 많은 자의적 해석들로 인해서 참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 이해되거나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엉뚱한 뜻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영생은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체험한 어떤 극단적이거나 특이한 현상으로만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분명한 것이고 서로 자신들의 이해 차원을 버리고 성경에 충실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재물이 많은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는 기독교의 기본 전체를 담고 있는 믿음의 명확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해당되는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으며 선을 어느 정도 베풀면 가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영생이란 선하고 악한 것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살인하고 안 하고 간음하고 안 하고 도둑질하고 안 하고 거짓 증언하고 안 하고 효도하고 안 하고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재산을 파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선을 베푸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화는 이 세상의 것을 값으로 계산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부자였기에 고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집요하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연관시켜 해답을 주셨습니다. 부자가 영생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 때문에
자신의 재물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생의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제자들의 기대와 동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기다리는 대답은 돈 많은 부자 말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나 선을 행하고 하지 않는 문제, 착하고 착하지 않는 문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팔고 다 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보화인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나 영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확고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었든지 나중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구원 신앙의 확신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 확신, 이 신앙의 확신이 있느냐? 왜 그렇게 구원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나라로, 행복한 백성으로, 즐기며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을 알리고 전하는 도구입니다. 성령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 구원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엄숙한 말씀이며 교회에 살이 걸린 중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로에 분명히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자, 바울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구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구원의 증거는 예수 안에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우연한 사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만 있는 절대적인 사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과연 예수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 안에 되어진 것인가? 그런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관적 감정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이란 사람들이 각자 체험하는 자신만 아는 특별한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구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영생이다. 둘째는 위기 극복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되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잘 된다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떡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다. 떡 때문에.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셋째는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결국 잘 될 거야. 혹은 죽어서 나중에 좋은 곳에 갈 거야. 이런 가능성으로 생각해서 낙관주의자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20%, 내일은 50%, 어제는 10%.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마치 퍼센트가 올라가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믿음은 감정적이거나 위기 극복이나 가능성을 발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과 영생과 관련된 것이므로 확실한 겁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다시 구원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구원의 믿음인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그 확증이 없다면 내 믿음이 과연 구원의 믿음인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이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것처럼 구원의 진리도 확신하고 구원의 믿음도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한 이름이지요. 섞여 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이름, 다른 이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명확한 확실한 이름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되는 것은 믿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 예수, 그분을 힘입어 믿는 자는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강조죠.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된 것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은 예수 안에서 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정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구원의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임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고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고 모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한다, 환영한다, 모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문을 여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시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아무에게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기에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감정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오늘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예수님이 나가셨다.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고백과 바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거나 자기를 학대하고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가장 축복된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원은 사람이 팔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몰래 기도해 주고 쪽지를 주고 불을 내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 영적 만남을 통한 영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억지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강도와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구원이란 흥분의 사건도, 바람이 불고 꿈을 꾸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빨이 변하고 안수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여러분 어떤 환난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난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니까 고난에도 찬송하게 되어지고 병들어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만일 영접하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특수한 방법이나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신뢰로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시인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불가능한 구원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으로 영역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은 좀 불가능해.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의 핵심은 전적 의탁입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자, 지금 소개되는 세 구절의 말씀은요, 신뢰와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죄의 짐을 쥐고 있는 사람이든 목마른 사람이든 예수님은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들을 쉬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자격이나 엄청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씻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다, 특수한 조건이 있다, 이런 보이십니까? 오직 그분께 나와 그분께 자신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무게나 죄의 목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느냐에 있습니다. 목마르거나 곧 숨이 막힐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위기는 목마름이 시작되었는데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부르시고 지금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서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와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값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절박한 초청을 긴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드디어 어느 날 여러분의 모든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기 위해 계산을 해야 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지불할 수 있는 돈이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 여행은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려져서 좀 돈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좀 해서 우주 여행을 하려고 그 신청이 되어져서 몇 년도에 이제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되어지면 우주를 여행한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주 여행이야 좀 돈을 끌어 모아서 많은 돈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끌어 모아들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믿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신뢰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확고하고 견고한 터가 만들어져 그를 지탱해 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중간이 없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볼 것이냐. 그 구원이 받죠.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다.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생명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확고하게 확정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의 구원도 확정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너무 십자가의 은택을 저버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구원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 예수 안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믿음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결코 떠나지 말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원망도 불평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의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